저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복음서 가운데서 하나씩 살피고 있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기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초라한 것으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고 또 중요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당초 의도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려고 의도하신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대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앞선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루 촌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시던 중에 제자들을 둘씩 각 마을로 보내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보내심을 받은 대로 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14절에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홀로 하시기에 너무도 벅찬 이 사역을 제자들을 보내서 하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해냈습니다. 사명을 충실하게 완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하는 시간입니다. 6장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여러분, 이때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때의 분위기 1번 그냥 평범했다, 2번 침울했다, 3번 진지했다, 4번 흥분된 상태다, 5번 몰라 그런 거 묻지 마라. 몇 번일까요? 4번이겠죠. 4번. 아마 엄청 흥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맡겼는데 그 일을 잘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2 아들이 있는데 뭔가 조금만 잘하면 제가 퇴근했을 때 집안 분위기가 다릅니다. 잘했으니까 치킨 사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2인데 치킨을 2마리를 사내라 합니다. 엄마 아빠는 잘 안 먹거든요. 치킨을 2마리를 사내라. 시험을 조금만 잘 치고 해야 될 일을 조금만 잘하면 그건 막 자랑하면서 잘했으니까 치킨 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잘 전했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이 상황에 제자들이 아마 신이 났을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 하나하나 보고하며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우리가 참 열심히 했는데 잘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하고 예수님 있잖아요, 제가요 하고 예수님께 주님 앞에 서서 이런 보고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흥분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3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칭찬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참 9세대 사람같이 보일 것 같은데 예전에 한참 유행하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말 있던 거 기억나시죠? 9세대 아닌 것처럼 하시려고 모른 척 하시는데 아마 아실 겁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그들의 사역을 칭찬하고 인정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뇌박을 주실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고 막 좋아할 때 예수님 이 말씀 딱 한마디면 제자들을 침묵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네 능력이가? 그게 너의 능력이가? 여러분, 우리 다시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이 뭘 주고 보내십니까?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의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보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들떠있는 제자들에게 그게 네 능력이가? 내가 권능을 줬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시면 제자들은 그 모든 기분이 그냥 한순간에 가라앉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 헤롯 왕이 이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막 들려지는 걸 보고 세로의 왕이 다시 살아났다고 깜짝 놀라거든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사역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했길래 나를 세로의 왕이 살아났다고 하느냐, 똑바로 전한 건 맞냐고 추궁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너희는 이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는 참 수고 많았다, 애썼다, 이제는 조용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여기서는 쉴 수 없으니 쉴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수고한 일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이 이것 아닐까요? 그들이 했던 사역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할 때면 꼭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이제 각자 퇴근을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면 그냥 끝납니다. 오늘 하루 크고 작은 모든 수고한 일에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를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하는 거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퇴근을 합니다. 간혹 수고했는데 뭐하러 그래 했노? 쓸데없는 짓 했네 이러면 일하는 것보다 더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그거 왜 그러노? 필요 없는 거 그거 뭐 때문에 했노? 이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말 들으면 일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 일은 없지만 여러분, 수고한 일에 그 수고한 것을 수고했다라고 해주는 것만큼 참 좋은 격려와 칭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십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그 달란트의 결과를 받고는 이렇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종을요 크게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2달란트 5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수고한 종들에게 적은 것에 충성했다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적은 것이라고, 그들이 수고하여 남긴 것은 어마어마한 큰 일이라고 칭찬해 주시며 격려해 주십니다. 계시록 7교회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7교회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일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언급하시며 칭찬해 주십니다. 다 제쳐두고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이 주님의 칭찬을 우리 모두가 꼭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이 칭찬을 꼭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그렇게 한번 다짐합시다. 우리 주님의 칭찬 꼭 받읍시다. 우리 주님의 칭찬 꼭 받읍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하고 나중에 주님께 이 칭찬 꼭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또 두 번째 이 의미에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6장 3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제대로 못 챙겨 드셨을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 또 그 무리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느라 분주한 중에 예수님도 제자들도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고 열심히 사역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게다가 지금 제자들은 막 흥분된 상태잖아요. 피곤한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예수님께 자기가 했던 일을 막 보고하기에 급하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배고플 것이라는 것, 많이 피곤하여 쉬어야 할 것임을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결정하여 쉬게 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하신 이 마음이 제자들에게는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지 못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7절, 이제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던 중에 해가 저물고 아마 종일토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곳에 모인 큰 무리들이 종일토록 굶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가 저물어 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사람들이 다 지금 굶고 있는데 이제는 보내서 뭐 좀 사 먹고 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그들이 무언가를 먹으러 가야 될 때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 하시거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어디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먹입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보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보신 거죠. 제자들에게 이 무리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 진짜 이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볼 그러한 열심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보내서 스스로 이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오도록 하자. 그리고 네가 있는 것으로 네가 나누어 주라 할 때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된다,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이 위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이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진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탁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역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이들을 먹이면 좋겠는데 예수님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물을 수 있는데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능력에 딱 사로잡혀서 그들을 긍휼히 여길 능력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리들의 곤고함과 필요를 알고 그것을 내가 힘써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는 세 번째 의미는 그들을 조심시키고 주의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이끄십니다. 사역에 성공해서 잔뜩 흥분해 있을 때 아마 제자들의 마음은 그럴 겁니다. 예수님, 이제 내게 무엇이든지 맡겨주십시오. 뭐든지 맡겨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아마 자신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낱낱이 아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아니, 이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진정하고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그 제자들의 들뜬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가진 마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끝까지 충성하고 주를 좇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은 사실 다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이 제자들의
나중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지금 그들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한번 잘한 것 때문에 들떠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 감정은, 그 확신은 거짓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곧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는데 제자들은 그 일을 위하여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의 수고를 칭찬하고 위로하며 조심시켜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례 요한이나 다른 선지자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이시며 또 백성들을 실제로 돌보며 그들의 모든 영적, 육적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이 놀라운 기적이 당초에 현수막 내걸고 무리들을 불러 모아서 기적을 행하시기 위하여 만드신 집회 현장이 아니라 제자들을 격려하고 제자들을 위로하고 제자들을 조심시키기 위하여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 때 의도치 않게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 예상치 못한 상황은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본 그 무리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이 도착할 그 장소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의 무리가요 큰 무리였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만 5,000명이라면 적어도 여자 아이들까지 치면은 거의 10,000명 이상, 10,000명, 20,000명이 모인 자리지 않겠습니까? 큰 무리들이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그곳에 이미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먼저 도착한 무리들입니다. 놀랍지요? 예수님이신 것을 보고 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뒤쫓아 먼저 예수님이 도달하실 그 장소에 모여 있었던 무리들이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했던 놀라운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쉬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신 자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서 모여있는 큰 무리들을 보시고 외면하거나 거절하거나 피하시지 않으시고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이 놀라운 잔치를 벌이고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가르치셨고 14절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6장 42절 43절에 나온 대로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얼마나 먹이셨냐면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남길 수밖에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풍성히 충분히 먹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이들이 왜 그곳에 몰려들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 능력 때문에 모여든 자들입니다. 어떤 영적인 깨달음 때문이 아니라 그냥 육적인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 문제, 내 삶을 한번 어떻게 바꿔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몰려든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는 그 큰 무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여기의 해석은 기적이 더 정확합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내 병도 고쳐주시지 않을까, 나도 예수님께 가면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오병이어 사기의 결과 이들이 예수님을 붙드는데요, 그들의 목적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여러분 다 개개인의 욕심을 따라 모이고 자기의 각자의 바램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소유하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무관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했다고 해서 자신이 바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냥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모인 무리들입니다. 예수님도 잘 아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육적인 것을 위해서 나를 쫓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하고 무시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 뜻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좇는 것은 예수님을 더 피곤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주한 중에 조금의 잠깐의 쉼을 얻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떠나간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 참 번거롭고 참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얼마 가지 않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칠 그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인 모두에게 큰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심으로 영의 풍성한 말씀 잔치를,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과 피곤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육의 풍성한 잔치를 벌여 주시는 것입니다. 3일간의 부흥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이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내가 구하는 것이 내 개인의 욕심이고 세상의 헛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 가장 좋은 것을 긍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에도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무인 무리들의 그 개인들의 욕심에도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서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좋은 일에는 덜러리라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놀 때는 건달꾼,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항상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예배당에 가도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덜러리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에는 덜러리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주님을 만나면 모두가 그 주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새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없던 참 소망과 영광에 대한 사모함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붙들고 올 한 해,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신년 부흥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욱 사모하며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